자, 오늘 이제 시편 9편을 읽었습니다. 그죠? 네. 시편 9편은 사실은 10편하고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과 9편하고 10편은 히브리 단어들로 시작을 합니다. 알렙, 베트, 김멜, 달렙, 해, 와우 이런 식으로 해서 10편 이제 히브리 단어들로 시작이 되는데 1절부터 20절까지 하다가 그 다음에 10장에서 다시 이어져요. 그죠?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원래는 하나의 시로 이어져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원래 히브리 단어는 알렙, 베트부터 시작해서 쉰, 타우로 끝나게 돼 있어요. 타오가 뭐예요? 타우. A,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식으로 A, B, C, D, Z까지 A부터 Z까지. 그런데 9장에서는 알렙베트부터 시작해서 카프로 끝나고 그 다음에 10장 1절부터는 라메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타우로 10장은 끝나요. 그래서 이제 이 시편 9편과 10편은 하나의 시로 되어 있어요. 70인역도 그리고 라테인 얼케이트 판도 한 편의 시로 이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은 이제 별개로 되어 있죠. 그죠? 별개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제 별개로 된 것을 따로따로 보려고 해요. 조금 다르기도 해요. 조금 다르기도 한데 어쨌든 우리는 성경이 우리나라 말 성경이 따로 되어 있으니까 분리해서 보려고 합니다. 근데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뭘까요? 이 시편 9편은 뭐부터 시작해요? 감사와 찬양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뭘로 끝나요? 기도로 끝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기도로 끝납니다. 시편은 10번째 이 시편은 뭘로부터 시작하죠? 부르짖음으로부터 시작해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고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끝나요? 기도로 끝나요. 15절 악인의 악을 꺾으소서. 그래서 꺾어달라고 이제 기도하는 것으로 이제 끝나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9편을 보고 다음번에 10번째 시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제 누가 썼어요? 다윗의 시.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상황은 몰라요. 그냥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인도자를 따라 무랍벤에 맞춘 노래. 네. 인도자를 따라라는 말은 성가대에 인도자가 있는 거예요. 그죠? 노래 부를 때 인도자가 있는 거예요. 지휘자가 있는 거예요. 지휘자를 따라서 부른다는 거예요. 무랍벤은 뭘까요? 잘 몰라요. 무랍벤이 뭔지 잘 몰라요. 그냥 번역을 하면 벤의 아들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벤이라는 사람이 벤의 아들이 죽어서 그것 때문에 이 시를 쓰지 않았을까. 근데 이 벤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방 나라 혹시 모압 이 암몬의 왕의 아들이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 무랍벤이라고 하는 것이 뭐요? 심을 때. 응? 사람 이름을 말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악기. 뭐예요? 악기 아니면 억양, 높낮이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잘 몰라요. 많은 성경학자들도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어쨌든 이 시편 9편은 어떻게 시작해요?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와 간구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가운데 교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감사 찬송, 그 다음에 교훈, 탄식과 부르짖음, 기도 이런 순서로 이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봅시다. 제일 크게 큰 덩어리로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큰 덩어리 감사와 찬송을 봅시다. 시편 9편은 감사와 찬송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죠? 9장 1절, 9장 2절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로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니. 그래서 여기 보면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 찬송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고 주를 기뻐하고 있고 즐거워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겁고 찬양하는 것은 좋은 일이겠죠, 그죠? 네, 좋은 일입니다. 아마 이 시편 기자는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좋은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기뻐하고 뭐 때문에 감사하고 뭐 때문에 찬송할까요? 그 이유가 3절에 나와요.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입니다. 왜 기뻐하냐면, 왜 즐거워하냐면 이 시편 기자의 원수들이 뭐예요? 서로 관계가 사이가 안 좋은 거죠, 그죠? 원수들이 뭐예요? 물러간다는 뭐예요? 도망가는 거야. 도망가는데 어떻게? 도망가는데 넘어져서 코가 깨지고 머리통이 깨지고 피가 나는 거야. 바로 그거 얘기하는 거야.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가지고 어떻게? 망한다는 거야. 망한다는 게 뭐예요? 코가 깨지고 머리가 깨지고 피가 나고 죽는 거야. 그걸 보면서 와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마도 이 시편 바로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원수들이 뭐예요? 다시 죽이러 추격해와서 이 시편 기자를 죽이려고 포위를 하고 공격을 하고 못살게 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시편 기자는 그것 때문에 도망가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물리쳐주세요. 저 원수들을 물리쳐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어떻게 원수들이 도망가게 하고 그 다음에 넘어져서 코가 깨지고 머리통이 깨지게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넘어졌죠? 근데 도망갈 때 넘어질 수 있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 전에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 것 같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도와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해요. 4절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호자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변호사이고 하나님이 판사예요. 그죠? 하나님이 변호사고 이 다윗의 편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다윗의 입장에서 다윗을 좋게 하는 판결을 내려주셨다고. 판결을 내려주셨어요. 보호자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5절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하나님이 결국 뭐야? 이방 나라 편이 아니고 다윗 편이고 하나님께서 결국 다윗 편에서 다윗을 도와주시고 다윗을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다윗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뻐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겁니다. 이방 나라와 전쟁을 했는데 결국 이방 나라가 침략을 해가지고 공격을 해서 다윗의 이스라엘 나라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웃의 블레셋이나 아시리아, 이집트, 암몬, 모압 이런 데서부터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괴롭힘을 많이 당했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죽였고 빼앗았고 그 다음에 물건도 훔쳐가고 그랬어요. 마치 일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잡아가고 물건들을 뺏어가고 훔쳐간 것처럼 그랬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제 그 원수들이 물러가고 자유를 얻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우리나라가 일제에서 괴롭힘을 당하다가 해방을 맞이하게 됐어요. 광복을 맞이하게 됐어요. 광복절을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 일제시대를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람들이 다 태극기 들고 나왔어. 그죠? 일본이 망했다는 소리를 듣고 태극기 들고 나왔어. 만세, 대한독립 만세 그러면서 태극기를 들고 나왔어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것이요. 그러면서 이제 시인은, 이 시편 기자는 이제 두 번째로 교훈을 합니다. 그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바로 앞에 나왔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변호사예요. 하나님은 판사시죠. 하나님은 의롭게 판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이제 여기서 쭉 이야기를 해요. 7절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자리에 앉았다. 심판의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재판관의 자리에 앉았어요. 뭘 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드디어 들어와서 심판을 하려고 해요. 재판을 하려고 해요. 판결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딱 앉았어요.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8절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려다. 여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공의와 정직이. 그죠? 공의와 정직. 공의라는 게 뭐예요? 엄격하게 누구 편도 들지 않고, 그죠? 하나님이 특별히 약한 사람의 편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정직이라는 게 뭐예요? 속이지 않는 거야. 속이지 않는 거야.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속이지 않고 하나님이 명명백백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판결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재판에서는 많이 불공의하고, 그죠? 불공정하고, 그리고 속이는 재판도 해요. 심지어 판사들을 속이고, 그리고 변호사도 속이고, 검사도 속여요. 그래서 올바른 재판이 내리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고 정직으로 판결을 내리겠다. 9절 여호와는 압제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시다. 하나님 누구 편이라고요? 하나님은 압제당하는 사람, 환난당하는 사람의 편이다. 그리고 압제당하는 사람, 환난당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힘없는 사람이죠? 약한 사람이죠?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 편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마도 여기서 약한 자는, 압제당하는 자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일 겁니다. 그렇죠? 의인들일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편 들어주지 않으면 세상의 권력에 의해서 짓밟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요새가 되신다는 거예요. 요새. 요새가 뭐지요? 요새가 뭐예요? 집. 지켜주는 집이에요. 지켜주는 집. 그래서 10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은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아마 여기 압제당하는 자와 환난 당하는 사람이 바로 주님을 아는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죠. 그 하나님을 찾는 자. 그래서 압제당하면서 가난당하면서 핍박당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다 기억하셔서 편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12절 피 흘림을 심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오. 이 피 흘리심을 심문하느니 힘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때려서 피 흘리게 만들고 죽이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했는데 하나님이 그거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 기억하세요. 가난한 사람들이 부르짖는 거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도 다 잊어버리지 않고 다 생각하셨다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참 놀라워요.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 다 일어나고 있나요? 아직 다 안 일어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여전히 사실 반쪽 세상이에요. 여전히 악인이 판을 치고 정직한 사람들이 살아가기 어려운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짖는 사람들의 기도를 다 들으셔서 올바르게 다 해결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세상입니다. 마지막 날은 어떨까요? 다 이루어지겠죠? 그죠?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와 같은 일들을 다 이루실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직 불충분한 거예요. 이 시편의 내용은 뭐예요? 아직 불충분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데 아직 완전히 다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아직도 많은 숙제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인은 기도를 합니다. 다 됐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아직도 불충분하니까,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것들이 남아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요? 13절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아직도 시인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시인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이 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억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잊지 말아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19절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여기서 인생은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 아니고 힘 있는 사람, 악한 사람, 악한 나라, 이웃 나라들을 얘기합니다. 흰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결국 하나님이 도와달라는 거죠. 하나님이 공의롭고 의롭게 약한 사람 편들어 주시고 온전하게 다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20절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그렇지. 이방 나라들은 힘이 있으니까, 권세가 있으니까 하나님 무시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방 나라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 압니다. 놀려요. 히스기야 왕 때 그랬었죠. 히스기야 왕 때 아시리아 왕이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놀려요. 야 하나님이 있다고? 야 하나님 화장실에 갔는지 낮잠 잤는지 모르겠다. 하나님 없다 이놈아. 오히려 하나님은 내 편이다 이놈아.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셔가지고 이제까지 여러 나라들을 다 이기게 하셨다 이놈아. 그러니 여기 니네들이 하나님 도와줄 거라고 착각하지 마. 하나님은 내 편이야. 아시리아 왕이 그렇게 놀렸어요. 그런 놀림을 받으면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많이 놀려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잖아요. 그런데 저 아시리아 왕이 자기네 편이래요. 하나님 누구 편이에요? 우리 편이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바로 그런 거예요.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심판을 받게 하옵소서. 앞에서 1절 2절에서 해결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기게 하신 것 같은데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거예요. 맞아요. 이 세상에서는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요. 잠깐을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잠깐은 도와주세요.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나 그 환난이 영원히 벗어나는 건 아니에요. 왜요? 이 세상은 여전히 마귀가 있고 여전히 이 세상은 악한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 받으셨죠? 세 가지 시험을 받았어요. 세 가지 시험 이겼죠?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봐라. 이 산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받아줄 거야. 나에게 절해. 그럼 내가 세상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하고 유혹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겼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겨냈어요. 그렇죠? 그러자 마귀는 떠나갔어요. 그런데 떠나갔는데요, 완전히 떠나간 게 아니에요. 여전히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를 유혹하고 예수를 쓰러뜨리고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하고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우리들에게는 해결되지 않는 과제들이 있어요. 언제 해결될까요? 예수님 오시는 날, 마지막 날에 다 해결이 돼요. 아마 그날에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안 할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편이 되어주세요, 그렇게 기도 안 할 거예요. 왜냐? 그때는 다 해결해 주실 거니까.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떻게 해요? 여전히 고난이 있고 여전히 미완성이에요. 여전히 미완성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지만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고 주님이 완전히 다 이루실 것을 믿고 바라보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의 찬양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며 주께 감사하리로다. 그 감사와 그 찬양과 그 즐거움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바라면서 하는 찬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여전히 과제가 있고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의 숙제가 남아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는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찬송은 인내하는 찬송이고 우리의 기도는 소망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바람도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주님의 구원을 바라는 찬송을 올려드립시다.